기도하는 쌍둥이라고 다른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가운데 내용인데요. 아이들이 주여!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또 앉아서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방언도 하고 그리고 막 아버지! 하고 엉덩이하고 손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모습인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조기교육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조기교육. 물론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건 전에는 미전도 정도 모여있는데 미전도 정도에 집중했었는데 지금은 또 세대별 전도를 하는데 4살에서 14살까지 4살에서 14살까지 그 신앙의 조기교육이 꼭 돼야 된다. 그때 예수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에서도 붙여야 된다. 잠시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 4살부터 14살까지의 신앙의 조기교육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슬람이나 카톨릭이나 또 공산주의 이란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행교육. 그럼 북한이요 남한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그 남한의 발전성을 보고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서 타가서에서부터 그 주체교육.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당, 군 절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웬만해서는 못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고 시험받고 시험에서 떠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은 훨씬 높다는 생각해요. 신앙의 조기교육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그걸 보고 한참 웃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한 또 라이브로 믿음이 요새 믿음이 참 좋아졌어. 그럼 너 믿음이 있다 그런 중요해요. 보여줘봐. 그러니까 약간 입술 멘붕이 오는 거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마 이 아이들처럼 기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처럼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또 의식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죠? 예배할 때 찬양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 행동을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보이세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이세요. 예.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7월 첫째 주, 그죠? 1년의 반이 지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중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믿음을 보이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을 주신 것을 확증하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여진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인 그들은 누굽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했습니다. 여기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4분이. 첫째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한 중풍병자, 세 번째는 4사람, 네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인 그들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는 보통 4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4사람의 믿음도 예수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3절 맨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4사람에게 시켜서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4명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청을 받은 업자들이에요. 그렇죠? 진짜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4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또는 돈을 주거나 어떤 방식이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도록 한 그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닌 일단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4사람과 함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할 때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의 질병과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외면하고 도외시했을 때 끝까지 이 중풍병자를 돌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이 중풍병자 인생의 문제, 그 질병을 치유함 받도록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4명을 불러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4명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많았을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도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죠. 어떤 비용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를 당신들이 이 4사람이 꼭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진다. 모든 비용은 우리가 지불할 거다. 당신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 생각과 그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를 생각하시면 한탄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야, 내가 다시 올 그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다 사라졌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에 다시 오실 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9절이 뭐예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니죠. 분명 아니죠. 그런데 말세 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믿음 있다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보다 한층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말세지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즈음에 그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믿음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지금 잘못 예언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주님이 볼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보여줄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고 스스로 신앙인이라 자기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기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수고와 희생을 치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중풍병자를 가까이 두고 있지만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인생의 문제 속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멸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 볼 때는 믿음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신앙인들로 우리 한국교회가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가득 차지도 않았지만 그런 성도들로만 우리 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한 중풍병자의 구원과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고정관념에 매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힐문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날카로운 판단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등장하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닌가, 나와 같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뻐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됐다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한 구절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를 참조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악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함 받았습니다.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24절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누구에게요? 예수.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이 누구라고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찾아가는 사역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데려온 자들을 만나주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고요.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셨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치유함 받고 그 사람들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중단됩니다. 이것이 중단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나아가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예수님께 이끄는 사람들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예수님은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실 때 교회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세월호의 그 피해자들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잊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잊혀질 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뭘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파의 놈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해경, 이 못된 것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까?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예.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 죽어갔던
그 영혼들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들의 마지막 신음소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올림픽으로 와 대한민국 하다 보면 그들의 고통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흥분돼서 인생을 즐기며 자기 안위를 위해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잊지 말자는 거예요. 죽음 같은 영혼들, 그와 같은 영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으니 그들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전 국민이 가져야 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잊지 않고 있었던 그 영혼의 중풍병자의 고통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 반드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가해자들은 바로 영혼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월호 사건의 가해자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한국교회는 반성해야 됩니다. 왜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지옥으로 침몰해가는 그 세월호 사건에 그 세월호에 다쳤던 그 영혼들과 같은 이 정말 예수님이 없어서 죄 문제 가운데서 죄 강에 흡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잡지 크리스찬 히스토리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순교한 사람이 몇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무려 7천만 명이랍니다. 7천만 명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되었을까요? 7천만 명. 여러분, 7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왜요? 왜?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예배. 왜요?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순교할 일 없어요. 죽을 일 없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예수 믿으면 누가 뭐라 그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보이나? 안 보이거든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고 잡아 끌어다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예배하되 어떻게 예배했어요? 함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 중풍병자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가서 예배하면 핍박받을 일, 순교할 일 없지만 그 예배 장소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야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이 발로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행하게 한 겁니다. 내 가족을 예배 장소로 데려간 겁니다. 내 친구를 예배 장소로 데려간 겁니다. 내 이웃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예배 장소로 데리고 가다가 그 믿음이 들통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누군가를 예배 장소로 데려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교잔을 마신다면 이 자리가 얼마나 텅 비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 하늘물교회 또는 한국교회 같은 현상이 그대로 지속되겠죠. 그냥 늘 혼자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의 가족도 모르게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있는 것, 그 믿음, 여러분들의 가족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전혀 모르겠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고통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도 없지만 상급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4가구 중 1가구가 나홀로 가구입니다. 전에 대가족 시대가 있었습니다. 1949년에 조지 피터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 구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핵가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3의 가족 구조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홀로 가구입니다. 우리나라도 4가구 중에 1가구는 나홀로 가구예요. 일본 가니까 더 그래요. 일본에 가보니까 이미 개인의 삶이 너무 익숙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본 자녀 교육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말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음식점과 커피숍에 들어가 깜짝 놀란 것은 다 1인석입니다. 동경에 있는 그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맥도날드, 맥도 나르도.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맥도나르도라고 그래요. 맥도나르도에 들어가 보니까 다 혼자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의자 하나에 테이블 하나. 상대편에 의자가 없어요. 거기에 다 혼자 앉아 있어요. 음식점에 가도 다 혼자 밥 먹어요. 일본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라가고. 그럼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전해받은 지가 훨씬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지금 1%대를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 교육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listen과 silent는 깊은 관련이 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 listen과 silent는 정확히 똑같은 6글자를 사용한 단어이다. 현명한 사역가라면 진정으로 listen은 듣기고요. 듣기 위해 남들이 말할 때 silent, 조용히 있는 법이다. 나는 그렇게 했고 이러한 결과에 매우 기쁘다. 이거 누구냐면 잔스포츠 창업회장인 스킵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잔스포츠 뭔지 아시죠? 한때 우리나라 모든 중고등학교 가방이 잔스포츠 가방이었어요. 아시죠? 그거 만든 회사 회장이 한 말이에요. 나는 사업가로서 listen,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소비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silent, 조용히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듣기 위해서 조용하는 게 아니라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안 듣기 위해서 조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나 홀로인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4가구 중에 1가구가 나 홀로 가고. 이제는 이웃과 서로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경조사를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웃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오랫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지역교회인데 지역교회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믿음을 보여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싶은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믿음 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기 보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한 중풍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질병 속에서 매트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 상에 누워있을 때는 최소 4명이 있어야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들고 갈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필요 없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스스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스스로는 예수 옆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결국은 내가 도와야 됩니다. 내가 중풍병자를 지고 다니는 4명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면 그는 비로소 상을 스스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이들은 왜 교회가 은혜가 없냐? 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교회의 가장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믿음 생활에서 한 단계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결국 예수님 알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을 결국 예수님께 인도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보일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 믿음, 주님 앞에 볼 믿음이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도 요새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드립니다. 나는 헌금합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쭉 하시는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들 내용들을 보면요, 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그 믿음의 시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중풍병자와 하나님의 관계인 겁니다. 중풍병자가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할 중풍병자가 없으면 주님은 내 안에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많은 성도들은, 한국에 있는 다른 한국교회 이외의 많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린다, 그것으로 믿음을 자랑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보이지 않고는
내가 내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확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